우리나라를 가리켜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양과 대륙에 인접해 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일본, 또 심지어는 동족 상장의 비극인 6.25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나라가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한 것은 조선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6년에 일본의 통치가 있었지요. 고종과 메이지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무엇이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결정했나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그 당시에 조선과 일본은 국력이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와 메이지 왕이 동년배로서 1852년에 태어났고 오히려 왕으로서 고종이 4년 먼저 등극하고 결혼도 먼저 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정된 국정에서 출발했다라고 고종 황제를 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두 나라가 너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메이지 왕이 보낸 사신이 고종 황제를 질책을 합니다. 비전과 지도력이 부족한 황제여 내려오라.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왜 이렇게 동년배이지만 망하는 나라와 대륙을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었을까? 왜 조선은 멸망이라는 그 길을 갔을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사대부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반 문화 가운데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그 꿈을 펼쳐볼 수 없는 양반들의 어떤 카르텔의 착취와 부패, 그것들이 조선의 어려움이었다. 더 큰 문제를 하나 짚으면 뭐라고 짚느냐면 조선시대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근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개항을 하고 나라를 열어서 새로운 국력을 신장시켜야 하는데 앞서가는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늦게 출발함으로 인하여 약소국으로 전락했고 외세의 침략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중에 유다, 하나님이 세운 왕국의 종착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착역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너지는 왕국, 무너져가는 왕국 유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유다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왕자, 몇 명의 왕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여호아하스, 좀 어렵지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31절 보면 왕이 될 때 나이가 23살이었고 여러 왕자가 있었지만 가장 똘망똘망 그래도 이 나라를 세워갈 것 같아서 세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느구가 올라와서 얘는 왕 아니야. 바꿔버립니다. 이게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복 형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을 왕으로 앉힙니다. 근데 왕으로 앉히면서 형의 이름을 바꿉니다. 왕의 이름을 바꿉니다. 요야김. 이게 국가입니까? 왕도 다른 나라가 데려가서 포로로 해서 거기서 죽이고
형제 중에 왕을 다시 세우면서 야, 너 이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시키는 이름 해. 여호야김.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이지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하고 왕이 되었는데, 임마, 내가 너 왕 시켜줬으니까 나한테 조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좀 똘망똘망한 왕 같으면 네가 세운 건 세운 거고 우리는 자주국가 국방을 지킬 거야 할 만도 한데, 예레미야가 반대하거든요. 거기에 조공하지 마라. 애굽을 붙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뭔 소리야. 나를 왕으로 세워준 나라에 아부해야지.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급격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고가 비어 있습니다. 이만한 조공을 바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관을 가져올 수도 없는 그 시대의, 성경 시대의 상황상 백성들에게서 각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어려운데, 경제가 힘든데 조공을 바칠 그 수많은 물질을 백성들이 어디선가 만들어내니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죽을 맛이지. 그것이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네 번째 왕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20여 년 만에 이 나라가 망해 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주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왕이 왕인 것처럼 주권을 행사합니다. 왕의 이름도 바꾸고 왕도 갈아치우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싫다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이 좋다고 열심히 섬겼더니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는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왕국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가 애굽의 왕으로 바뀝니다. 좀 있으면 바벨론 왕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를 보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적과 꼬리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천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은혜의 땅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 단순한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이루지 못하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따르다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 쓴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를 칼로 무참하게 죽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 회개하라고,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의 주권이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는데, 그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너는 악하다. 조상들의 행위대로 악하다. 이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주권을 바꾸십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김시대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빛이 605년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간 1차 포로가 이 여호야김 왕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갑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이 신흥제국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발 아래 두기에는 힘이 부족해서 화평정책을 펴니다. 야, 너 살려줄 테니까 가서 똑바로 해. 우리나라를 잘 섬겨. 하고 여호와의 김을 왕으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가 헷가닥해가지고 아니야, 바벨론보다는 애굽이야 하고 애굽에 또 딱 붙습니다. 나를 세워준 게 애굽이고 내 이름을 바꿔준 게 애굽이고 그래도 오랫동안 역사적 제국은 애굽이 아니냐고 딱 애굽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을 향하여 뭐를 의지하지 말고 예로부터 성경이 말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런데 이 왕이 정신머리가 없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으면서도 애굽에게 짝짝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정신 아니지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3개월 전에 이 여호와의 김은 놀라서 죽어버립니다. 그건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자,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여호야긴 때 예루살렘에 2차 침공을 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597년입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왕을 했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24장 8절을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지라.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솔로몬 때에 심었던 그 아름다운 금, 은, 백향목으로 지었던 성전 수많은 녹구럭과 수많은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너희가 우상을 사랑하면 내가 떠난다.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너희가 망한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수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귀에 경륜 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God of God,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18만 5천 명의 군대도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피하십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모든 것이 약탈당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뿐만이 아니지요. 14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긴 왕과 싸울 수 있는 용사 7,000명,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와 목수 1,000명, 그리고 깨어있는 지식인 2,000명, 도합,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을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예 자라날 싹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일어설 힘이 없게 한 것이죠. 지식인 2,000명, 기술자 1,000명, 최정예 군사 7,000명, 다 젊은이들만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누가 생겼냐면 바벨론은 그를 숙부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왕이 되게 했어요.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야김 때는 예굽이 세우더니 이제는 시드기야 때는 누가 세웁니까? 바벨론이 세웁니다. 주인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의 영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주인은 나야, 우리 신은 우상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젊음이 시키는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어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향목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지요. 근데 가끔 주인이 바뀌어요. 바쁘면 바쁜 게 주인이 됩니다. 기가 막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운 일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여행 스케줄이 있으면 그것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너에게 왕이 누구냐? 너에게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146편에서 고백하시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만왕에 와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살아난다, 승리한다, 상급 받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눈에 안 들어오지만 여호야김 605년에 1차 포로, 여호야긴 597년에 2차 포로. 근데 시드기야 왕 때에 9년 차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2년의 전쟁 끝에 이스라엘은 멸망길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돌아가고 나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왕 앞에서 죽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자녀들의 씨를 말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왕을 끌고 가서 그 땅에서 죽습니다. 이게 3차 포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토화 작전을 실행하는데 왕이 돌아가고 한 달쯤 뒤에 바벨론의 호위대장인 느불라사단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방화를 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방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폐허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의뢰가 머무는 시온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했던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은 흩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유다의 패망의 원인을 봐야 합니다. 유다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있는 그 민족이 왜 그렇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왕을 성경이 평가하는데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 여호야 김을 보세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 긴을 보세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조상의 행위대로 악을 행하는 조상들을 따라가다가 악을 행하는 죄인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나라가 무너졌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받아야 될 영적인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 유다의 왕을 보면 네 종류의 왕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를 물려받은 좋은 아들, 나쁜 아버지를 물려받은 나쁜 아들, 좋은 아버지를 물려받은 나쁜 아들, 나쁜 아버지를 물려받은 좋은 아들. 먼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꼭 아버지 탓은 아니구나. 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이건 우리가 소망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민족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데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상의 영향을 받아. 므낫세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야하스가 나오고 여호와김이 나오고 여호와킨이 나오고 시드기야가 나왔어. 조상들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물려주는 믿음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도 열망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지혜의 대장부가 되고 3절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의 대장부고 믿음의 대장부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왕들은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오늘만 보지 마세요.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이 있었기에 내일도 있는 것인데, 이걸 조금 크게 보면 내가 태어난 날이 있다면 마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초림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있는데, 그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으시죠? 그 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 그 믿음을 꿈꾸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잖아요. 20명의 왕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지요. 예레미야를 보냈지요. 엘리야를 보냈지요. 엘리사를 보냈지요. 권면합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산다. 이 민족이 회개해야 산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대로 가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봉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건만 그들은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크게 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수십 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올 날이 있다, 멸망의 날이 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오늘 안 오니까 조롱했잖아요. 근데 비가 와서 인류가 심판받았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사랑방 리더를 통해, 혹은 교사들을 통해, 기관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가 묵상에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오늘도 이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 외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하지요. 일어서야 하지요. 믿음이 살아나야 하지요. 그래야 내 영이 살고 그 본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자손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가 오늘 유다의 멸망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산다.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이 목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귀가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끝이 좋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갈수록 창대해져야 하는 것이 국가인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열왕기 상하를 강해를 마지막 시간으로 드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과 천국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하여 간절히 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 생각의 결과가 심판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심판이요, 믿음 안에 거하면 은혜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